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대표적인 책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 지식 없이 몸으로 일하는 손노동을 하는 일꾼들에 비해 감독자들이 각각의 일에 대해서 더 권위가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행해지는 일들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자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동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원인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험보다 기술을 더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여기는데 기술자들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유경험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맞을 것이다. 다음에도 이 경험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다음 경험이 맞지 않을 경우에 혼란이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히려 삶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그 원리를 안다면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늘 바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하는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누가 부르면 갖고 있는 이 회의안 이런 것들을 그냥 확 집어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쁘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걸 확 던져버리고 또 나가고. 그 사람 나가서는 안 되죠. 지금 저기 회의가 우선순위고 먼저 있는 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잘 하고 다른 것들을 또 뒤에 하는 그런 지혜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막 섞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복잡한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또 세겜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갈등이 오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야곱은 우선순위를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가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한번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인생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온통 일주일을 염려하고 일주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공헌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를 염려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문교회, 저는 우리 창문교회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주도 더 못 갈 것 같고, 한 달도 더 못 갈 것 같고,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면, 이야, 이거 어떻게 가지?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단 앞에 나와, 주님, 창문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여기까지 인도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를 위하여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헌하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본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햄버거 집에는 아주 몸이 뚱뚱한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폼을 보니까 아마 날마다 햄버거 집에 출근해가지고 햄버거를 열심히 먹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몸이 뚱뚱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몸무게가 얼만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몸무게가 117k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누가 햄버거를 많이 먹는지를 서로 시합을 했습니다. 그 뚱뚱한 117kg에 된 사람이 햄버거를 25개를 먹었습니다. 주인공도 25개까지 먹고 하나를 더 먹어서 주인공이 26개를 먹고 이겼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두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2개 먹기도 햄버거 2개 먹기도 어려운데 이 두 사람을 보면 물론 영화의 배경은 물론 다른 거지만 이 두 사람을 보면 참 사람이 특별히 그 뚱뚱한 그 사람을 보면 야 사람이 참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을 외연을 좀 확장해 보면 사람들은 오늘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먹을까봐, 못 먹어서 죽을까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고 가정생활하고 나아가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시합하거나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쓰기에는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나 피곤하게 너무나 일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벌을지라도 오히려 더 근면하고 절제하고 줄이고 이것을 나머지를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헌신하고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표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여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을 때 욕망이 된다. 이 경우는 사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물을 향유하려는 자를 도리어 부패시킨다. 피조물은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열등할 텐데 열등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는 뜻으로 이용해야 하고 동등한 피조물은 우리가 향유하되 하나님 안에서 향유해야 한다. 다시 한번 쉽게 제가 풀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용할 것들이지 그것을 숭배하고 향유하고 흠모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향유한다는 것은 그거에 빠져서 그거에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빠져서 향유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향유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수단이고 사용할 것이지 이거에 목표를 두고 이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돈을 이만큼 벌면 이만큼 벌고 싶고 이만큼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야, 저 사람 돈 저만큼 있는데 내 나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벌어야지, 젊었을 때 조금 더 벌어야지. 지금 그 사람은 물질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결국 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향유해야 한다.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물질이 없어도 좋다. 물질이 없어도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어느 순간엔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여기에 결단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더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요 아까워요. 왜?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면은요 이 돈이 내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웠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축복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이 얼마나 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여러분 집착하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때도 제가 남자라서 부인이 뭐 이렇게 차려주면 감사히 먹고, 제가 차리지는 못하지만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 뭐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히 먹는 그런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우리가 잘 먹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진짜 평소에도 너무나 이 정도는 안 먹고 다녀.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참 주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적이지 않은 음식이에요.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을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부터 물질에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어느 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국수를 해주거든요. 국수. 그러면 평소에는 교회에서 주는 그 물국수는 정말 너무 하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낮은 음식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기 드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드시더라도 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하더라도 언제나 검소하게 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신을 믿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신이시여, 내가 잘 마시고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망원동에서 있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을 믿는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벽장안에서 이상한 이렇게 상을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다가 막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하게 해주고 먹을 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입게 해주고, 잘 쓰게 해주고, 그걸 위해서 신에게 비는 겁니다. 신을 사용하는 거죠.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믿어도, 어디에가 신을 믿어도 그 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을 사용하거나 이용해서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잘 믿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잘 해주겠지. 그것은 이미 그 뒤에 방점이 찍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고 취직하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사업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정말 생계만 유지시켜줘도 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사업이 더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저 사람이 죄악과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없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를 부를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낭독했는데, 그때 독립선언서를 서울로 몰래 숨겨 가져온 여자가 바로 독립운동가 김필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작성이 된 이 독립선언서를 김필래의 조카인 김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몰래 일본 옷을 입고 숨겨서 광주에 살고 있었던 김필래에게 가져왔습니다. 고모죠. 고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필래는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김필래는 남편이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우리 같은 복사기는 아니지만 이걸 등사해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300장을, 수백 장을 복사해서 그것을 몰래 가지고 서울로 와서 탑골공원에서 이 배포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김필래는 일본에도 유학을 하고 미국에도 유학을 하고 참 그 시대에 배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김필래는 자기가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제강점기였지만 그는 교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김필래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용감하게 그것을 등사해서 서울에 갖다 주고, 그래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녀의 삶을 드렸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의미 있는 삶을 그녀가 살았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은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소소한 행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자입니다. 교회에 등록됐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시민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두의 소소한 기쁨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33절 아까 읽었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23 청년 하영조의 친필 일기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목회했던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청년 시절 폐병으로 약 9개월간 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폐병이 걸렸다는 것은 60년대 폐병이 걸렸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입니다. 1968년 8월 5일자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싶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 삼고 싶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고 그 품에 꼭 안기고 싶다. 23살 하영조, 폐병으로 죽어가는 하영조가 일기에 남긴 내용입니다. 후에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아파서가 아니라 전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다. 23살 하영조는 CCC 운동을 하며 노방에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쓰러져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나의 고통은 전도하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의 폐병에서 낫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다면 그 일기에는 내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병도 낫게 하시고 그분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과 다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칭으로 하여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